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찬송 가사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너무나 기뻐하시고 너무나 소중히 여기셔서 십자가 그 고난을 당하시고 또 부활의 산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하나님 깨닫습니다. 그 귀한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이 주일에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다른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며 주님 전으로 주님 말씀 앞으로 달려온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주님께서 기뻐하여 주시고 둘째 아들과 같이 그 너른 품으로 꼭 안아 주시옵소서. 지치고 힘들고 상한 그 영혼들을 주님께서 어루만지시고 기뻐해 주시고 또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셔서 모든 삶의 고통과 고난과 아픔들이 또 피곤들이 이 자리에서 다 풀리고 주님 바라봄으로 기쁨이 넘쳐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해 보이세요?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우리 분들 우리 바라보시면서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뭐가 달렸어요? 원래는 어린이 주일이지만 다음 주가 어버이 주일이라서 너무 멀잖아요. 내일이 어버이날인데 그래서 그냥 오늘은 어버이 주일과 어린이 주일을 같이 함께 하면서 우리 기쁨을 나누고 또 감사하는 마음을 나누었으면 좋겠어서 저희가 특별히 꽃을 달아드렸습니다. 다들 이제 손주까지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신데 얼마나 고생 많으셨어요.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 애쓰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 고생과 애쓰심을 다 알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위로받으시고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다 같이 그동안 자식 키우고 또 사느라 고생하셨다고 박수 한번 할까요?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제가 서울에 잠깐 거주했을 때 버스를 타고 지나가다가 우연히 현수막 하나를 봤습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광고가 담긴 현수막이었어요. 그런데 자세히 알아보니까 아들을 잃어버린 시기가 무려 30년이 넘었습니다. 아직도 살아있다면 그 아들은 40을 훌쩍 넘었을 나이입니다. 몇 년 지났으니까 지금 50 가까이 됐겠네요. 17살 시절 빛바랜 사진을 가지고 컴퓨터로 성장했을 때를 추정해서 사진을 만들었는데 그 모습처럼 자랐다는 보장도 없죠. 아니 살아있을지 어떨지도 잘 모를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부모는 못해도 70이 넘었고 이제 80 가까운 나이일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들은 수십 년을 잃어버린 이 자식을 잊지 못해서 포기하지 못하고 지금도 아들을 찾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분들은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이 잃어버린 자식을 만나기를 고대하고 또 고대할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님의 사랑이죠. 예전에 철이 없었던 시절에 참 부모님의 사랑 잘 몰랐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부모님으로부터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스스로도 무척 힘들게 자라왔다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아이를 낳고 키우다 보니까 지금에서야 부모님들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것 같습니다. 비록 미숙함과 한계가 있었을지라도 분명히 우리 부모님들은 저를 사랑하셨고 온 힘을 다해서 키워내셨습니다. 이제 저도 부모가 된 입장으로 만약 소중한 내 아이를 잃어버린다면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평생 상처로 남을 것이고 또 죽을 때까지 이 아이를 찾고 또 찾을 것 같습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릴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바로 그런 아버지가 나옵니다. 이 아버지는 예수님께서 만드신 이야기,
즉 우리가 탕자의 비유라고 알고 있는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속에 나오는 가상의 인물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 속에 아버지는 비록 가상의 인물이지만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만큼 자식 사랑에 너무도 애틋하고 한없는 그런 자상한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에 대한 많은 설교를 들어왔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고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특별히 폐륜에 가까운 둘째 아들의 그 비행을 끝까지 용서하시고 그를 끊임없이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사랑, 아무 조건 없이 다시 돌아온 아들을 그저 저 멀리서 알아보고 달려가서 품에 안고 얼싸안고 울부짖는 그 아버지, 그 하나님,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을 통해서 바로 죄인인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녀로 품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잘 보여주는 비유로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그동안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는 보통 이 비유를 받아들일 때 둘째 아들의 입장에서 받아들이는 데 익숙하죠. 그러다 보니까 탕자의 비유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많은 둘째 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일종의 고정관념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이 탕자의 비유의 진짜 주인공은, 진짜 청자는 정확히 둘째 아들이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진짜로 듣기를 원하셨던 사람들은 정작 따로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탕자의 비유에 진짜 청자가 둘째 아들이 아닌 다른 사람이라면 놀랍게도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의 메시지는 확연히 달라지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탕자의 비유의 진짜 주인공은 누구인지, 그리고 진짜 청자가 둘째 아들이 아니라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메시지는 무엇인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 되게 긴데요. 3가지 에피소드로 잘라서 토막토막 잘라서 한번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1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1절에서 14절. 자,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2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아멘. 이 비유의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 2 아들이 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주목해서 봐야 될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둘째 아들에 대한 얘기는 하시는데 첫째 아들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그냥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재밌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첫째 아들에 대한 어떠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통 첫째 아들을 어떻게 생각해요? 되게 건실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아버지 속을 썩이지 않는 아주 모범적인 아들이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둘째 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폐류나 망난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들에 근거가 없어요. 어디 첫째 아들이 성실한 아들이라고 나옵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첫째에 대한 어떤 언급도 하지 않으셔요. 따라서 이 비유는 애초에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비교하고자 하시는 의도가 예수님께서 전혀 없으시다는 것, 우리가 그걸 주목해 봐야 됩니다. 자, 이제 2번째 에피소드를 함께 살펴볼까요? 우리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20절에서 24절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이 말씀에서 둘째 아들이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고생을 하다가 드디어 자기 죄를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매일 집에서 저 먼 곳까지 나가서 아들을 기다리던 아버지는 거짓골이 다 돼서 온 아들을 한눈에 알아봐요. 이게 아버지인 것 같습니다. 알아봐요. 저도 우리 아들이 아무리 머리가 덥수룩하고 아무거나 입어도 참 멀리서도 알아보겠더라고요. 그래서 달려가서 그 아들을 덥석 안아버리는 가슴 뭉클한 장면을 연출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무 조건도 없이 이 아들을 받아들이는 것을 그치지 않고 내 아들 살아 돌아왔다고 잔치를 해요. 모두 함께 이 기쁨을 나누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부분이 이 탕자의 비유의 가장 드라마틱하고 결정적인 하이라이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부분은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아름다운 서사로서 가치가 있어요. 이 말씀을 접할 때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마땅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 비유의 결론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끝까지 들어봐야 됩니다. 이 비유의 진정한 주인공은 사실 아직 등장하지도 않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에피소드를 함께 읽어볼까요? 2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인공은 마지막에 나타난다. 아시죠? 예수님의 이 긴 비유의 마지막에 앞서 이야기의 중반 이후까지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던 첫째 아들 드디어 등장합니다. 첫째 아들 계시죠? 여기 첫째 아들 저기도 있네.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그는 등장하자마자 극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과 그를 놀라운 사랑으로 끌어안는 그 아버지의 그 둘이 연출하고 있는 그 감동적인 장면에 찬물을 확 끼얹어버려요. 도대체 이게 뭔 짓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탕자의 비유의 마지막을 이렇게 소위 찬물을 끼얹는, 죄송합니다, 깽판을 치는 것 같은 그런 마무리로 묘사를 했을까? 그 이유는 다음 말씀을 읽어보면 명확해집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 때는 그 말씀을 하신 그 상황과 때가 중요해요. 그리고 누구한테 그 말씀을 하셨는가도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때는 바로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그들과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그때였어요.
성도 여러분, 세리가 누구입니까? 세리는 보통 세금을 걷는 세관원을 말합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이 세리는 유대를 식민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의 앞잡이가 돼서 세금을 과도하게 징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과도하게 징수한 이유는 그 중에 일부를 착복해서 부를 누리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세리들은 부자들이, 이 부도덕한 사람들이 세리와 죄인들인데 유다 백성들에게 그야말로 엄청난 지탄과 원성을 듣던 민족의 배반자, 바로 이 세리들과 예수님께서 같은 자리에서 식사를 하시고 대화를 나누시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같으면 조간신문이 어떻게 났겠습니까? 자칭 랍비 예수, 죄인들과 야합한 충격적 정황, 뭐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선지자 예수, 세리들에게 불법적 향응 제공 구설수, 뭐 이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실제로 그 자리에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면서 수군대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탕자의 비유는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즉석에서 만들어내셔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바로 그들 들으라고 하신 말씀, 그들 들으라고 하신 비유의 말씀이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 이 탕자의 비유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입장이 되어서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로 나오는 분은 누구를 상징하는 걸까요? 하나님. 그럼 둘째 아들은 누구일까요? 둘째 아들은 세리와 죄인들이죠. 자, 그러면 첫째 아들은 누굴까요? 주인공인 첫째 아들, 바리새인과 서기관,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죠. 따라서 이 비유 속에서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 아니면 둘째 아들? 누구에게 있어요? 바로 첫째 아들에게. 즉, 이 비유의 주인공은 첫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은 조연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은 이 탕자 이야기를 통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너희들이 지금 이야기 속에 첫째 아들과 같이 행동하고 있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첫째 아들,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뉘우치고 새 삶을 살아보고자 하는 둘째 아들인 이 세리와 죄인들을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 당신은 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저런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격이 없어요. 결코 용납해서도 안 됩니다. 그들은 마땅히 심판받고 비참한 결말을 맞아야 마땅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마치 용납하시고 받아주실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첫째 아들의 모습인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요, 생각보다 이런 첫째 아들의 모습을 보이는 그런 성도들이 종종 있어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회를 나오지? 지난주에 내가 저 사람이 무슨 행동을 했는지 다 아는데 우리 교회에 저런 부류의 사람들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뭐라고 하겠어. 아, 저 사람 또 나왔네. 한동안 안 나와서 좋았네. 대체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사람들 중에 예배도 빠지지 않고 직분도 있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한다는 자부심이 있는 사람들 중에 종종 그런 경우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잃어버린 아들을 통해서 표현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지치고 상처받은 모습으로 돌아온 이 둘째 아들들을 조건 없이 따뜻하게 맞아 주시는 거예요. 아무 일 없이 그를 감싸 안고 그를 위해 잔치를 베풀고
그들을 위해 진심으로 기뻐해 주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진심이고 모든 첫째 아들을 향한, 또 우리를 향한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이자 명령이자 또 권유인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첫째 아들들은 그런 하나님의 진심과 너희도 그와 같이 형제를 불쌍히 여기고 용납하라는 그 준엄하고 간절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 버립니다. 오히려 하나님, 저런 사람 받으시면 안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하는, 그들은 비록 첫째 아들처럼 몸은 하나님을 곁을 떠나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 곁에서 늘 하나님을 가장 아프게 하는 아픈 손가락인가 때문에 그들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는 또 하나의 탕자, 아니 그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잃어버리신 진정한 탕자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메시지라는 거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날 나는 믿음 안에 있노라 자부하는 모든 첫째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방종한 둘째 아들을 비난하지만 그 때문에 때때로 나에게 화도 내지만 사실 문제는 미안하지만 첫째 아들 바로 너야. 네가 나를 가장 가슴 아프게 해. 너는 말을 곧잘 잘 듣는 것 같으면서도 교묘하게 회피하지. 순종하는 것 같은데 알게 모르게 불순종하지. 아버지의 마음 알면서도 짐짓 무시하고 원망하고 예배드리러 매주일 빠짐없이 나오지만 멍하니 아무 생각 없이 예배드리지. 기도 유창이 잘하는 것 같지만 정작 기도 생활 자체는 없지. 바로 너희들이야, 첫째 아들들아. 바로 너희들이 내 아픈 손가락이고 내가 잃어버린 탕자다. 이 탕자의 비유에서 진정한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갖고 다 탕진해버린 둘째 아들이라기보다 바로 아버지 바로 옆에서 그 형제를 미워하고 더 나아가 그 아버지 진심과 말을 무시하고 원망해온 첫째 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와 또한 우리 서화종안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 다시 예전의 그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첫째 아들의 마음과 태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그 둘째 아들들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서로 그들이 돌아온다고 할지라도 첫째 아들들의 따가운 눈총과 그 비난을 견디지 못하고 오래 다니지 못할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옳은 것이 무엇이냐에 대한 지나친 집착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그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잃어버린 채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지 못하는 한 우리 한국교회와 또 서화종안교회 공동체에게 밝은 미래는 없을 것입니다.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신 이 아버지의 마음,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무엇인지 온전히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서로 이제 마지막으로 31절에서 3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에서 32절. 아버지가 이르되 이에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다고 첫째 아들이 마냥 나쁩니까? 첫째 아들들의 가장 큰 불만은 이거예요. 왜 나만 이렇게 손해를 봐야 하느냐는 거예요.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하고 애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발버둥 쳐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저 제멋대로 살고 툭하면 상처 입었다고 하고
봉사하는 데 나타나지도 않고 아무 책임도 지지 않으려는 저 무책임한 둘째 아들들을 왜 하나님께서 저리도 예뻐하시는지, 그러면 나는 도대체 뭔지, 지금까지 나에게 아버지는 뭘 주셨는지 이제 나는 정말 모르겠어요. 교회는 또한 이와 같이 집 나간 둘째 아들의 빈자리를 채우려다가 지쳐버린 첫째 아들이 널렸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이 자리의 대부분이 첫째 아들일 것이 분명한 우리는, 마이크 좀 어떻게 해주세요. 탕자의 비유 속에서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한 말을 온전히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우리 3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을 보세요.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왜요?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적대적인 관계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비난만 한다고 선입견을 갖습니다. 그렇지만 결코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보십시오.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해 뭐라고 합니까? 진짜 탕자는 너희들이야, 이 못난 놈들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상속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줘요. 그러니 내 아들들아, 더는 삐쳐있지 말고 네 마음을 풀고 네 동생들을 이해해주고 그만 다시 내 듬직했던 그 첫째 아들로 돌아와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니. 결론적으로 언젠가부터 마치 잃어버린 것 같은 내 듬직한 첫째 아들, 그 아들을 다시 되찾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 담긴 말씀이 바로 오늘 여러분이 보시고 계시는 탕자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의 이 비유의 참된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탕자는 바로 하나님 가까이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분의 아픈 손가락이 되는 바로 첫째 아들들, 바로 저와 여러분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둘째 아들들이 진짜 탕자가 아니라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 멀쩡히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바로 우리가 바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탕자라는 것, 여러분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든든한 첫째 아들로 다시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참된 상속자이자 든든하고 듬직했던 첫째 아들을 다시 되찾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첫째 아들 여러분, 이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진정으로 뉘우칩시다.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읍시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께서 그토록 회복하시고 싶어 하시는 따뜻하고 화목한 집,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는 첫째 아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잃어버리신 진짜 아들은 바로 하나님 가까이 있지만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이 되는 첫째 아들임을 깨닫습니다. 그와 같이 예배 자리에 있지만 주님 앞에 늘 나와 있는 것 같지만 그 앞에서 하나님을 아프게 해드리고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저희들이 바로 첫째 아들임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사오니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듬직하고 그 믿음직했던
첫째 아들의 자리로 돌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로 돌아오려는 많은 둘째 아들을 아버지와 같이 따뜻하게 맞아들이고 그들을 위해서 기쁨으로 축제를 벌이고 잔치를 벌이는 그런 듬직한 첫째 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